오늘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천사가 이제 3명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들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제 떠나가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떠나가시고 나서 18장을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독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18장 1절에서 정확히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줬지만 아직 사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다시 이 약속을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등장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에 사라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직 말을 못 전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해줄 때에 웃는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라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아직 사라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직접 들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 민족을 이루고 이곳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과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설화를 18장에서는 대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뭘 상징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해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전체를 대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전체가 멸망해갈 때에 구원자 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전체 관점에서 한 구원자가 나올 씨앗이 보여지고 또 세상 전체가 멸망될 그 씨앗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 대한 그림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세상은 심판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 구속사의 그림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천사를 손대접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만 18장을 읽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자, 어찌됐건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손대접하는 이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헤브론에 있는 장소였죠. 롯과 헤어질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그것이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후에 선택한 땅이 이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친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곳, 이런 것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친교하는 이 장소가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곳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지금 장막문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날이 뜨거운 정오가 되어서 쉬고 있었겠죠. 한숨 자려고 했다거나 너무 뜨거우니까 장막문 앞에서 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던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공공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이러고 있었겠죠.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으려면 사람들이 걸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셋이 걸어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만 이제 본 겁니다. 지금 직접 탁 나타났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깊은 생각에 잠겨서 있다가 못 봤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아마도 하나님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현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요. 장막문 앞에 있다가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근데 몸을 땅에 굽히고 있어요. 몸을 땅에 굽힐 필요까지 있을까요? 부지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동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 주여 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부르는 칭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호칭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은 신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죠. 엘로힘 히브리어는 끝이 임이 붙으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장엄령 복수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복수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분으로 그냥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로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여호와는 이제 우리가 친교를 맺고 우리에게 직접 와서 우리 중에 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럴 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경외스럽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표현을 두려워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해 놓은 것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로드고 우리말로는 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처럼 이렇게 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꼭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는 아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도 아도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여서 부르고 싶은 상대이거나 이럴 때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내 주여 할 때 이 주는 존경의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을 그냥 지나서 지나쳐가는 나그네를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나그네를 접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로 편하게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물을 가져오는 목적은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제 근동지방이기 때문에 매우 덥죠. 이 발로 걸어오다 보면 발에 흙먼지가 막 많이 묻어요. 사막도 막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이때는 뭐 신발이 좋은 것들이 개발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샌들 틈 사이로 흙먼지가 여러분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막 끼면 떼꾸정물이 꼬장꼬장하죠. 바로 이러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땀에 찌들고 먼지에 찌드는 발을 물을 가져와서 씻게 하면 이게 손님에 대한 최대 대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대접을 할 때 발을 먼저 씻겨주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서 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참 더울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장막 앞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서 쉬게 그늘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정성이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게 파트 라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라햄이 떡이란 말이에요. 파트는 조금이란 말이죠. 파트 라햄. 그래서 빵 조각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에 이어질 말들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파트라임을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음식을 가져와서 대접을 하죠. 그런데 파트라임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손님이 대접을 받을 때에 내가 진수청산을 차려줄 테니 여기 머물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라임라고 얘기해서 아주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 하나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먹는 것에 숟가락 하나만 얹을 테니까 부담 없이 이따 가세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게 그리고 상쾌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여호와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중히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 맞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을 알 리가 없는데 자기가 손대접을 하면서 부지정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지금 갑자기 빨라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 빵 한 조각 가져올 테니까 잠깐 앉았다가 마음만 상쾌하게 하고 그러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막 급해졌습니다. 막 서둘러요. 막 달려가서 장막으로 가가지고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 스아 가져다가 반죽해 떡을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 고운 가루였거든요. 고운 가루는 진설병을 올릴 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항상 고운 가루를 써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최상의 걸로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부지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접대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한테 대접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더 이제 극명해지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인한테 가서 고기 하나 잡으라고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송아지 하나 아무거나 제일 부실한 걸로 하나 잡아와라. 어차피 고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릴 때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축되어 있는 데 가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지나가는 손대접하려고 지금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왜 손대접하는데 이렇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곳에 나그네잖아요. 사실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타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직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 소유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방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죠. 자기 자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느낌도 아무나 갖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 대접당하고 나그네 대접당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러다가 사람을 경시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밀어내고 내가 좀 더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25년 동안 지금까지 만나왔고 25년 이전에도 하란에서부터 부름받은 게 25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한다면 25년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해온 그 세월들을 쭉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99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이것이 더욱더 공고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이것은 반드시 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대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대하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대할 만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바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가는 나그네, 배고프고 자기 몸을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 나그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 엉긴 젖이라고 하는 거 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거는 최상의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흔하지 않은 그곳에서 젖을 줘서 갈증을 해소하게 만들고, 엉긴 젖 버터를 줘서 빵을 먹는데 아주 맛있는 풍미를 내게 하고, 또 요리한 송아지를 줘서 고기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최상의 음식을 지금 제공하여서 모시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천사들이 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정체를 드러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눈앞에 혹 나타나서 서 있는데 안에 사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장막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떡 반죽을 직접 해가지고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간 거 아니잖아요. 떡 만들어 놓고 지금 사라는 장막 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름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아내의 이름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내가 대접했던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자,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서로 대접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뭐 우리가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천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접하려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다가 갑자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니까 어때요? 아주 흥분하잖아요. 저 집에 내가 머물겠다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훔친 것이 있고 뭐 이러면은 내가 몇 배를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나도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거, 천사를 대접한다는 거,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고 나한테 뭔가를 갚아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혹시 지나가는 거지면 어쩌겠냐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236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홈리스 한 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차를 딱 스탑을 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고 10불짜리 하나를 이제 건네준 거죠, 지갑에서. 근데 이제 우리 이보현 사모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한 게 뭐냐면, 내가 대접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이 한 사람을 볼 때는 긍휼의 마음이 오지 않아요. 직접 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나한테 대접할 수 없고 나한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언젠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대접하면 이건 대접이 아닌 거죠. 이건 투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대접한다거나 영적인 걸 적용해주고 하나라도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접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거긴 해요. 그런데 나한테 뭔가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 이것은 대접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을 대접한다거나 또 힘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를 잘해줄 사람을 대접한다거나 이건 투자의 개념이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건 대접이 아니라 제가 자 투자합니다. 돈 놓고 돈 먹습니다. 음식 내놓고 더 좋은 거 먹습니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는 거, 어떤 사람 하나를 섬기는 거,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돈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지의 사람들, 또 홈리스들, 또 1대1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를 또 돌보는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무지 우리는 그것을 했을 때 돌려받지를 못해요. 우리 돈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심 없이 그 사람을 대접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대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대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알고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마음속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또 값진 일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보면 사랑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야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사랑의 그 가치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코로나 진단 키트를 받으려고 만났는데 이분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무료로 50개를 이제 정부에서 받아서 제공을 우리 교회에 했단 말이죠. 이분이 가난하고 코로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은 그것이 일종의 사업이죠. 정부에서 이걸 받아서 많이 배포를 하면 할수록 그분한테도 이문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건 정부가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거나 또는 뭐 홈리스 사람들을 찾거나 그래서 이들 역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이들은 노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잡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천사를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이 이런 본문이네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음성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손 대접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음성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손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해주고 확고히 해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 대접하기를 멈추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디 의지할 곳 없고 어디에서부터 뭔가를 받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가 진정으로 소외되고 또 외면당하는, 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넘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